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가장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영육 간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된다는 이런 뜻은 원어에 보니까 위로자, 변호사, 도우시는 자, 카운셀링, 상담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어 안내자가 되어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 이런 여러 많은 이런 단어의 뜻이 보혜사라는 뜻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아까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는 힘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자꾸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받아 도움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누가 가르쳐 주거나 도와주면 쉽잖아 이게. 그 일에 계속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나중에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게. 처음부터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일하는 사람도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데모도로 시키는 일을 하면서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 나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생활하게 되면 영적으로 모든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에 영의 세계가 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며 연약한 존재들이야. 근데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어느 때는 연약하는데도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탄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는 계속 신호를 주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며 함께하리라. 그때에 이제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기도도 않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이 문제 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깨닫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에 성령이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항상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항상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항상 성령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성령님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내 마음도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 그러면 도울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는 무슨 일이 저기 있을 때마다 나는 항상 기도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또 해봐. 그러면 또 이제 주님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경험해 주시옵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이렇게 해결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 성령의 도움을 이제는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어제는 내가 조그마한 큰 것도 아닌 조그마한 전기톱을 하나 인터넷으로 내가 구입을 해서 샀어. 근데 전부 다 그냥 그걸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해야 할까? 방법을 모르겠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이거 주님 어떻게 이거 조립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한석 집사가 보니까 나는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뭘 저기라면은 유심하게 봐. 유심하게. 나는 그냥 지나치질라나. 내가 전기공사도요. 웬만한 전기공사는 다 해.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이 배선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저기 하는 거 다 불러다가 시켜놓고 내가 유심히 쳐다봤어.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전기불이 돌아. 기기가 돌아가. 그래서 웬만한 전기불도 내가 혼자 이제 다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웬만한 목수일도 미장했던 것도 다 봤어 옛날에. 어떻게 하면은 새 손으로 잘 이렇게 문질러면 그 내가 또 한번 실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전문가 그 전문가처럼 실력이 나오지 않지만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 말이. 내가 다 유심하게 해봐.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게 물건을 사오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물건을 무엇을 기계를 사오든지 전자제품을 사오면은 사다 놓으면은 내가 도라이바 가지고 전부 다 뜯어봐. 다 뜯어봐 가지고 원리를 거기에서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고장 내먹은 것도 많았어. 얼마나 혼나고. 그래서 나중에 에이스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모험심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기서 그 원리를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기계는 거의 비슷해. 전자제품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웬만한 것은 뜯었다가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립이 돼요. 조립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지 기도했어 하나님. 그래서 김한덕 집사 옛날에 이게 전기톱 저기 하는 것을 내가 유심히 한 번 딱 봤거든요. 한 번도 나는 손대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때 유심하게
보았던 것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한테 물으니까 그게 그때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딱 조립을 딱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동 딱 걸으니까 딱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잘라보니까 나무도 잘라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 모험심이 있고 어떤 창조력을 갖는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항상 앞서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면은 전문가한테 전화를 하든지 물어봐. 그래도 또 바빠서 통화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분야에 전부 다 나와. 그러면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터득해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팔방미인이 다 돼야 돼. 팔방미인. 뭐 조금 하는 것을 저기 전문가 부르려면은 한 번 부를 때마다 몇십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 내가 알면은 그런 거 조금만 손대면은 돈도 안 들어가고 뭐든 전략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령님에게 묻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나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탁탁탁 이 뭘 생각 속에서 벌써 그게 이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또 실천을 해봐 또 그러면 다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항상 생활의 한편의 삶을 이루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다 가르쳐 주셔. 다 가르쳐. 그러니까 물어야지. 성령님한테 늘 묻고 행하며.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어느 때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모르잖아. 내가 언제 봤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어떻게 생활하고 직장에서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주님 그가 영적 상태가 어떻고 지금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개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시옵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 보여주죠. 다 보여줘. 주님이 다 가르쳐줘. 음성으로 다 가르쳐줘. 그가 지금 완전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옛날에 잊혀졌던 것들을 다 다시 되살려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날마다 친숙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물어 행하며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것은 주님 성령이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로는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성령은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셔. 다 가르쳐 줘.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겠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되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이 성령으로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 안에 눈이 열어지면은 성령이 보여준 걸 다 보게 되고 가르쳐 줄 때도 이게 영적으로 무디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가르쳐 주고 음성을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 영의 귀가 영적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은 옆에서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만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될 때에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어느 때는 나는 여러분들 기도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앉아서 나도 기도하잖아. 그러면은 주님 앞에 계속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착착착착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이 같이 임하면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막 노트에다가 적어놔. 쫙 적어놔. 조금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그것을 이제는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짤막짤막하게 나중에 보면은 다 이게 오늘에 주신 말씀, 어제 주신 말씀, 내일 주실 말씀이 다 연결되면요 한 폭의 그림처럼 딱 나타나. 이렇게 나는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해서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지식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때에 이제는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 이 말 유혹에 빠지면은 죄를 범하고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중단 딱 하게 되고 그러면 죄 문턱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다 돌이키게 될 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된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제 이때에 너 이래서는 되겠느냐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때 들려와.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할 때 더 이상 입 딱 다물어버리고 그냥 다른 일에 죄안지려고 다른 일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고비만 넘겨버리면 부부싸움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죄질 필요도 없어. 성령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죄짓고 영적 상태도 좋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줄 때 너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 음성을 듣고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부부 싸움은 뭐 때문에 그래? 사소한 단어 몇 단어 때문에 지금 억양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번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빨리 그냥 환경을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부부 싸움 하지 않게 해서 그냥 빨리 나가버려. 그냥 나가버려. 응? 나가서 다른 일에 몰두하면은 그 고비가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조금 지나서 보면은 뭐 싸우지도 않고 조금 상하려다가 마는 상태에서 또 이제 다시 얼굴 보면은 아 옛날 남편 아내 그냥 그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대화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죄 안 짓고 부부의 서로 이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잘 이룰 수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돼.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도우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자시다 이 말이 인도자. 반드시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다 가르쳐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가르쳐 주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게 바로 이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애언의 은사잖아요. 애언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그게 은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누가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할 때 나는 기도하면서 상담을 해요.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떤 대답을 해주고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나이까.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전부 다 음성을 들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전해줘.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그대로 이 말을 해주면 아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대로 듣고 자기가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잘 되고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생각이 난대. 주의 종이 생각이 난대. 그러면 또 전화를 해서 또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기도 부탁을 하면 반드시 그 이름 불러가며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누구하고도 하면은 반드시 기도해 주겠다 하면은 나는 반드시 기도를 하기 성령님의 또 그 이름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기도를 시켜요 또.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은 다 잘 되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때는 자녀의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해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녀가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요렇게 하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지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잘 풀어지고 잘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정도만 딱 한마디만 해. 그러면 그 엄마는 믿음에 기도하는 또 엄마이기 때문에 또 자녀에게 또 그대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자녀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자녀도 그대로 또 하니까 다 문제가 풀어져 가지고 잘 되고
그것을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간증을 해요. 나는 내가 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성령은 다 알고 계시잖아. 나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는 전해주고 기도할 뿐이요. 기도할 뿐이요. 일은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요.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게 되면 나를 성령은 도우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제일로 가까워지고 서로 마음이 내통이 되면서 친숙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알아야. 그래서 그 사람과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가까워지고 그러면 더 친해지고 속이 있는 것을 다 이제는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가까운 은밀한 관계까지도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이 성령님과 날마다 친숙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도 봐요.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의에 대해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냐며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을 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셔. 다 가르쳐 줘.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하면은 죄를 범하며 그래서 어느 때는 나도 어느 때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질라고 하는 순간에 한 발만 딱 디들게 되면은 죄를 딱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그때 이래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선을 넘기 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가르쳐 주셔. 그러면 거기서 딱 중단하고 딱 멈추고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지키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생활을 딱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요. 그런 경험이 많아. 그래서 주님이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한 발만 딱 내들면은 죄를 범할 텐데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때에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범했어. 죄를 범했을 때에 성령은 내 안에게서 탄식하시며 마음의 양심의 괴로움을 팍 갖다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괴로워. 죄를 졌으니까 괴로워. 막 그러면 그걸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죄를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그때 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죄 속에 파묻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호소하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때의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성령은 양심의 가책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러면 양심이 그때 마비가 돼버려. 마비가. 그리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둔해지며 양심의 소리를 책망의 소리를 이때 듣지를 못해요. 마비가 되고 둔해졌으니 무슨 음성을 듣겠어요 이게. 이때는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완전히 다 가버릴 때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성령님이 양심을 쳐서 호소하며 책망을 할 때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는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며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살 때에 정말로 낙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염려, 근심이, 걱정이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주님이 낙심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한 걸 주님은 원치를 않으셔. 성령은 원치를 않으셔. 그러면서 네가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만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너를 도와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안내자가 되어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며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지식의 영을 부어줘서 깨닫고 다 알고 너를 반드시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돼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용기와 세임과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좌절과 염려, 근심, 걱정,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과 그 다음에 용기와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이때 이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지나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꾸 도우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딱 중단하고 너 미워하면 안 된다. 너 다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성령이 좀 더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누가 뵐 사람의 저기라도 그냥 상처를 받지를 않아. 상처를 받지 않아. 설령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면서 이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어나라. 네가 이것 때문에 그 한마디에 네가 마음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너는 믿음의 신앙에서 넘어지고 무너진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상처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막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주셔. 그러면서 상처를 준 사람 그냥 용서해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기도해버리고 그러면은 상처를 받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내가 주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지.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상처 줬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네가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상처가 됐다. 네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그냥 성령이 또 도우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가 싹 눈 녹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위로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온전히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세임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만약에 상처를 이제 치료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말아. 그때는 마귀가 끌고 이 절망의 누브로 끌고 집어넣어버리고 무너뜨려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원치를 않으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너 절망하지 말아라. 너 죄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고 네가 상처를 주고 네가 죄를 짓고 그러면 마귀가 춤을 추고 네 영혼은 망가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셔.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우뚝 딱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갈 때에 영적으로 이제는 승리자가 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때는 성령의 충만을 했다가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 이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언제 또 무슨 말이 뛰쳐나와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게 만들지도 않아. 그러면 나도 상처 주는 자가 아니요 상처 받지도 않고 그런 좋은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동과 말도 삼가 조심하면서 이제 늘 온전히 말에 대한 실수가 적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이루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다 결정되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누구하고 대판 싸우고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까 말한 상처를 입어서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삼가 조심하면서 좋은 관계를 자꾸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 기도가 그때 열어지게 되고 영적 세계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